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복 시리즈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오늘 말씀이 뭐지? 물론 또 제가 또 어제 미리 다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드리긴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미리 성경을 찾아서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전에라도 성경을 찾아서 책갈피로 이렇게 해서 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성경책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요, 늘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을 딱 두 자로, 인생이요, 고해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요? 고생의 바다, 고난의 바다, 고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원하죠, 그죠? 인생 그러면 와, 에스컬 타고 쫙 올라가서 다 구경하고, 에스컬 타고 쫙 내려오면서 다 구경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러면 좋겠죠? 나한테 나쁜 일,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인생, 참 곱게 인생 살아야지. 나름대로 바라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평생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굴곡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때때로 경험하며 예기치 못한 고난에 봉착하고 불시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돼요. 정말로 감사하게 돼요.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의 여정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고난당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계시죠? 아, 뭐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때도 있긴 하죠. 누가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요? 나 죄졌어요. 나 지금 병들었어요. 나 지금 하루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김방현 집사님, 예,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내가 그냥 집에서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그냥 있으면은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내가 약을 먹으면 고쳐질까요? 약간의 통증을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몸은 여전히 아픈 겁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약 내가 먹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약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모르핀도 맞아야 되죠. 그죠? 통증을 못 이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핀을 매일같이 맞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약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다만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고난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 자,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1순위일까요? 아니면 내 부모님한테 아니면 내 친척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처음일까요? 설령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해결됩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거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맞죠? 거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지를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쌍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조직의 도움을 통해서? 없잖아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요, 누구와 함께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고난 당하지만 누가 함께 하요?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뭐요?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6개 절인데요. 매절에 빠짐없이요. 모두 기도를 언급을 합니다. 모두 7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는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야고보 지도자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 성도들에게 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3절 전반 말씀하네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식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그러면은, 이제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구나! 라며 더욱 기도에 힘쓰라는 영적 원리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고난당할 때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신앙인을 더욱 가깝게 해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신앙을 성숙케 하는 훈련이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맞죠?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막 하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나쁜 짓 막 하고 그냥 막 해. 근데 고난 딱 당하니까 어떡한다고요? 정신 차려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축복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원하시죠? 아멘? 예. 그러시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50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럴 때 그 부르라가 하나님 이거겠어요? 카라예요. 카라. 히브리 원어가 카라예요. 그럼 카라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환난 당하면, 여러분이 진짜 고난 중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마치 하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했을 때,
곧바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기도의 계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져 갔으면요, 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웠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비 철철철 내리는 날에 한강 다리를 건너가면서 뛰어내리자, 그런 심정도 가졌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고난이 있었을 때, 제 꿈이 와장창창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자,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야고보 지도자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특히 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에 내가 병으로 환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병으로, 내가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시고 손 드세요. 집사님, 손 드세요. 할렐루야. 손 드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겁니다.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손 안 들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힘들어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맞죠? 내가 그냥 적당히 약 먹고 지낼 겁니까? 아니죠? 약 먹으러 나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약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특히 환자인 신앙인들은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맞습니다. 질병은요,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도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즉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요, 인간을 괴롭히는
병마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치료약들이 때로는 병을 더 고질적으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맞지? 응? 심지어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빼앗겨요. 왜냐면 먹으면 좀 통증이 좀 덜하니까 내가 그래서 나야지. 이런 의지를 아예 뺏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처방약들이 어때요? 자신과 자신의 몸과 신경 그리고 마음과 영혼까지도 서서히 죽이고 있는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병마를 물리치고 육체와 영혼을 상승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내어 맡기고 믿음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질병을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질병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구약에서 보게 되면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가령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멘. 또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도로서 귀먹고 벙어리 된 아이를 낳게 하였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요? 귀먹고 벙어리 된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여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저한테 목사님 나 아픈 거 이 병에서 낫게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또 다른 장로님과 권사님들한테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 모임 같은 때 참석하세요. 오셔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이때예요. 나를 위해서 내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좀 내 손 잡고서 함께 합심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하죠. 제가 대장암이었잖아요. 그죠? 18년 전에, 그죠? 예? 저보다 여기 말해 벌써 19년이 지내요. 제가 아팠을 때요, 암에 걸릴 때,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또 우리 안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다 주위에다 알렸고요. 왜 알렸어요? 기도해달라고. 병 낫게 기도해달라고! 암이면 사형 선고 당하는 거, 선고받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죽는 거 아니에요? 고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요, 오죽하면요, 한국의 극동방송에서요,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제 여동생이 어느 날 그걸 듣게 됐대요. 민경수 목사님이 지금 대장암 투병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제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18년 됐어요.
복음과 병은 자랑하라고 그런 말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암인데 왜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창피하게 내가 암인데. 다른 사람 창피해. 알리지 마, 알리지 마. 나 그냥 조용히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치고 난 사람 없어요. 아프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주의가 알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난 기도하네? 그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럼 다들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변비 때문에 지금 고생합니까? 그러면 변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럼 기도 안 해주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죠. 본인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본인이 기도해야죠? 그럼 낫까요? 안 나을까요? 낫는 거예요. 다음에 둘째로 영된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있는 기도 용어가 있는데요. 유코마이라고 하는, 그리고 명사용어로는 육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앞에다가 프로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용어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뭐 낫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쳐줄 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생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졌어.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몸이 막 아파. 그런데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은밀히 지은 죄가 있고 또 회개도 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고쳐주겠어. 아니요. 그러더라도 용서받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우리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어 죽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는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면벽 기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긴 거예요. 벽을 보고서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히스기야는 누워서요. 병이 걸려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누워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벽에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요. 15년의 세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침공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벽을 대고서 기도한 적이 있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 자, 반면에 아서 왕은요. 심한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의술에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은 발에 병이 걸렸는데 크게 도져서 죽고 말았어요. 아니, 병에, 이 다리에, 이 발에, 아이, 좀 이렇게 병이 났으면, 그거 뭐, 중병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팔이니까, 그죠? 좀 심하면 그냥 잘라내면 되지 않는가? 이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35년 동안 저거만치 태평성대를 누린 우상왕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말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말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들까지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왜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느냐?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노욕이라고 그러죠. 노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 거를 더 취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35년간 성황이었어요. 근데 7세 39년째에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그 의사들에게만 구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년 후에 죽게 되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의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자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역대하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치료를 활용해야 하세요. 하지만 치료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진정한 치료 하나님이 누구요? 여호와 아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치료약들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병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영과 혼과 육이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특히 질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쉬지 말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돼요. 가령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자신이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함께 힘을 합친 기도하세요. 내가 왜 답답해하는 줄 알지?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소리 안 질러.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병고침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기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회복의 축복이 나머지 여섯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